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1절 말씀 함께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1절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주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멕시코 목장, 우리 주관하는 목장 감사헌신 주일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또 목장이 어떻게 세워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도전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전도서 4장 말씀으로 목장은 세 겹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생각나세요? 세 겹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통해서 혼자보다는 둘이 낫고 둘보다는 셋이 낫다.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맞설 수가 있고 또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세 겹줄. 여러분 우리가 목장이 3명만 되면 안 끊어져요. 그러니까 3명. 우리가 3명만 되면요. 3명만 똘똘 뭉치면 맞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하고 하나님은 귀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골든게이트 얘기해 드렸잖아요. 골든게이트. 여러분 수심이 90m 되는 이곳은 물살도 세기 때문에 여기는 다리를 세울 수 없다 하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상을 뛰어넘어서 길이가 2.74km. 그 당시는 제일 긴 다리였습니다. 이 금문교가 1937년에 완공되었다고 하죠. 세계에서 제일 큰 긴 다리. 여러분 양쪽에 이 큰 교각탑이 있죠. 이게 227m. 그런데 여기에 두 줄이 이렇게 연결돼서 힘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이 줄은 여러분 직경이 1m 되는 겉에 보기는 한 선인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무려 27,000개의 철선이 함께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한 힘으로 이 교각을 이렇게 지금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함께하는 게 의미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레드우드 나무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키가 높기로 유명하고 보통 112m까지 자라는 레드우드 나무. 이것은 굉장히 곱게 자랍니다. 그런데 의외로 뿌리가 깊지 않다고 그랬어요. 2-3m 밖에 안 되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고든 것을 유지할 수 있을까? 많은 바람이 있고 많은 풍파가 치지만 그런 지역에서 어떻게 그걸 견뎌낼 수 있을까? 이 레드우드는 가족끼리 함께 모여서 이 뿌리가 옆으로 엉키고 섞여서 지탱해주고 잡아주기 때문에 이 레드우드는 견뎌낼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 보이지 않는 뿌리에서 서로를 엉켜주고 잡아주는 거예요. 인생의 풍파, 인생의 비바람이 불 때 넘어지지 않도록 서로 잡아주는 역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목장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대할 것인가? 여러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간관계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의 배경은 산상수훈에 속해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특별히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1절 2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무리를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제자들만 그 산에 올라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무리를 보시고 왜 예수님은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셨을까요? 이 이유는 예수님의 지금의 가르침은 정말 깨달을 수 있는 사람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원리고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귀 있는 사람만 듣게 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원하심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듣다라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게 아니죠. 그 듣다는 것은 뭐예요? 순종하고 체험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그들이 들어도 순종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니까 무리들에게는 예수님이 막으신 거예요. 가리신 거예요. 그 귀 있는 자, 제자들처럼 그것을 쫓겠다고 할 수 있는 자들만이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리의 신앙으로 머물러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가 돼서 그 하나님의 은밀하고 세밀한 음성을 듣고 그 뜻을 순종해서 체험할 수 있는 자, 이 자가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부르시는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천국 복, 이 천국의 원리를 누리는 기준과 방법을 오늘 설명하면서 특별히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 기준과 방법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율법적인 한 가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바로 이 법칙입니다. 이걸 우리가 동해보복법, 이렇게 얘기하죠. 피해자가 어떤 피해를 입으면 피해 받은 대로 그만큼만 돌려주는 것, 이걸 탈리온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자기가 받은 것만 그대로 돌려주는 원리입니다. 이 같은 것이 성경에 3군데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레위기 24장 19절 20절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자기 이웃에게 상처를 입혔으면 피해자는 가해자가 입힌 만큼 그 가해자에게 상처를 입혀라. 부러뜨린 것은 부러뜨린 것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여러분, 이 원칙을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야만적이다, 굉장히 무자비하다, 어떻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용서와 사랑을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율법을 만드셨을까? 순간적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오해인 거예요. 원래 이 율법의 목적이 뭐예요? 내가 당한 만큼 동일하게 복수해도 된다, 이것이 아니라 그 복수의 한계를 하나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프리웨이를 들어가다 보면 신난다고 해서 여러분 속도를 무한대로 우리가 달릴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엄청난 사고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뭐예요? 제한 속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보통 70마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속도 이상은 달리지 마라, 뭔가를 제한해 놓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용서하기보다는 보복하는 심리가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복하느냐? 사람들은 자신이 당하면 그 당한 것 이상으로 보복하려고 하는 이런 죄악된 심리가 있어요.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대 맞으면 내가 5대, 10대 때려야 직성이 풀리는,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자신이 하는 것만 해라, 이 마지노선을 정해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은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걸 이렇게 권장하시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한 가지, 구약 때 하나님이나 신약 때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용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당시 때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 온전히 성령을 의지하지 못하고 완전히 그렇게 인간의 죄악된 그 마음을 그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복수하지 마라, 더
더 이상 복수하지 마라. 그 한계를 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수혈전이라는 거 있죠? 복수혈전. 복수가 꼬리를 물고 계속 복수하는 것.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복수할까요? 그 심리에는 이겁니다. 내가 잘못한 것보다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내 잘못은 잊어버리고 상대방은 나쁜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 인식이 가시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정의가 돼서 내가 당한 것보다 더 많이 저 사람 해하면 저 사람도 내가 당한 것보다 더 많이 받았으니까 또 복수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정의롭다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끊으신 거예요. 더 이상 복수하지 마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순수한 하나님의 목적을 바리새인들이 완전히 그 의도를 무시해버려요. 이 율법을 어떻게 풀어냅니까? 율법에 당한 대로 갚아주라 그랬어. 나 한 대 맞았지? 너도 한 대 맞아. 이렇게 때리고 나 율법 지켰어. 나 하나님 원하는 대로 했어. 이렇게 이 바리새파들은 이 율법을 이용했던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다른 종교에는 여전히 이러한 보복 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둑질하면 실제로 손을 잘라버려요. 이슬람 같은 데는. 그리고 여전히 여러분, 태형이라는 게 있어요. 태형은 아주 가혹한 매질을 해서 정말 죽을 정도까지 때리는 이러한 법이 여전히 다른 종교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셔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자신의 그 보복하는 그 율법을 넘어서 이제 상대방을 좀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 관계를 좀 더 새로운 차원으로, 영적 차원으로 이것을 풀어라.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38절, 39절에 나와 있죠? 여기 보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 대어라.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그저 제한하고 속박하고 뭐 하면 안 돼라는 식으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걸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들이 39가지나 거기에 맞는 조건을 스스로 만들어서 그들은 지켜나갔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안식일에는 사람을 완전히 살리면 안 돼요. 죽지 않게만 어느 정도 치료해야지 완전히 이 사람이 살아나면 안 돼요. 그건 일이야. 제자들이 하루는 배고파서 미라를 그렇게 먹었잖아요. 근데 하필 그때가 안식일이야. 이 미라를 이렇게 따는 것 자체가 추수하는 거예요. 그 알을 갖다가 손으로 이렇게 비볐더니 이건 탈곡하는 행위라 그래요. 그리고 그걸 먹었더니 이건 노동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러니 안식일에는 꼼짝달싹 못하고 그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뭐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이게 바로 율법의 기능입니다. 무엇을 구속하고 안 되고 무엇이 법이고 무엇이 규정이고 하는 것.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몸소 적극적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경고의 말씀은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자칫하면 이렇게 율법적인 사고, 그저 무엇이 안 되는 것처럼 사고가 굳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조심해야 돼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을 대하는 영적인 원리를 3가지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계세요. 첫 번째가 바로 누가 너의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 대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아시죠? 오른쪽 뺨을 치거든. 이 오른쪽 뺨을 치면은 상대방은 무슨 손으로 때려요?
왼손으로 때려야 돼요. 우리가 손바닥으로 보통 뺨을 때린다 그러면 왼손으로 때려야 내가 오른쪽 뺨을 맞게 돼요. 그러면 왼손으로 때린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거의 다 왼손잡이였나? 아니면 뺨 때릴 때 왼손으로 치는 게 그 당시 전통이었나? 그렇진 않죠. 오른손으로 때리는데 뭐예요? 손등으로 때리는 거라 그랬죠. 손등으로. 그러니까 손등으로 이렇게 때리면 오른쪽 뺨을 맞습니다. 이건 굉장히 인격적인 모독입니다. 모욕이에요. 다른 사람 앞에서 수치를 주는 행위예요. 이 의미는 그러한 수치와 모욕을 당해도 너는 그 사람과 맞서지 말아라. 악한 사람과 맞서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거시기가 뭐예요? 무서워서 피해요? 거시기가 더러워서 피하죠. 여기서 거시기란 네. 하여튼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정말 무서워서가 아니라 더러워서. 악한 사람과 맞서지 말아요. 우리가 이럴 때 어떤 혈과 육으로 대항해서 복수한다든지 되돌린다든지 이런 거 주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쪽 뺨을 내줘라. 이런 마음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너를 고소하여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내어주어라. 이렇게 말씀해요. 40절 보실까요? 너를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 내주어라. 겉옷까지. 여러분, 속옷은 이 유대인들에게 한두 벌, 가난한 사람도 한두 벌 입는 것이 속옷이었어요. 우리 예전에 이 전통적인 우리 한국에 추우니까 내복이 있었잖아요. 유명한 그 빨간 내복, 우리 여자분들 그 빨간 내복 있죠. 여러분, 유대인들도 이런 속옷을 한 두세 벌은, 가난해도 두세 벌은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데 겉옷까지 줘라 그래요. 여러분, 속옷이 중요해요? 겉옷이 더 중요해요? 겉옷이 더 중요해요. 겉옷은 값이 나가고요. 겉옷은 나중에 이불로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교차가 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더울 때는 섭씨 40도, 떨어질 때 영하까지 떨어지는, 이 추울 때 겉옷을 덮고 자는, 이불로 덮고 자는. 그래서 율법에는 뭐가 있어요? 겉옷을 저당 잡지 마라 하는 율법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돈이 없다고 너 있는 거 뭐야? 겉옷 그거 맡기고 가. 이러다가 이 사람이 자다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그 겉옷은 함부로 저당 잡지 마라. 이것이 율법입니다. 이만큼 중요한 것이 겉옷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법으로 이렇게 고소해서 우리를 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속옷은 사실 돈도 얼마 안 돼. 그런데 남이 입은 속옷을 뺏는 것은 쉽게 말하면 너도 한번 좀 혼나봐라. 너 골탕 먹어봐. 이런 심리예요. 이런 심리. 왜 남의 속옷을 굳이 그렇게 뺏으려고 그래요? 이 의미는 우리가 어떤 사람은 때로 법도 안 통하고 어떤 자초지정을 잘 설명해도 말이 안 통하는 이러한 참으로 악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상대하지 마라. 차라리 겉옷을 내주는 마음으로 이 사람을 피해라. 이게 말씀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를 같이 가라. 이게 4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주어라. 여러분, 퀴즈 한번 드릴게요. 오리, 리라는 거 있죠. 우리 한국의 리가 우리가 아는 어떤 길이 단위로 어느 정도 될까요? 몇 리, 1리가 0.4km래요. 0.4km. 오리니까 2km. 2km는 걷는데 딱 좋은 코스. 30분 거리. 여러분, 우리가 건강에 체크 만보. 이게 바로 2km예요. 만보 걷기. 여러분, 걷을 때 만보 걷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러죠? 여러분, 하루에
이 10,000보 이상 걸으면 별로 효과가 없대요. 10,000보까지가 좋대요. 10,000보까지. 10,000보를 걸으세요. 여러분, 이 거리, 그러니까 30분 거리를 갈 때 심리, 1시간 같이 가줘라. 바로 이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배경을 좀 알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 페르시아는 우편 제도가 있는데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편 배달부가 먼 길을 가게 되면 하루 만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며칠을 걸려서 편지를 전해주는데, 그래서 하루 길을 갈 수 있는 곳에 우편역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편 배달부가 거기 가서 음식도 먹고 물도 마시고 또 이 말들을 타고 다니는데 말에 사료를 주기도 하고, 또 말이 다치거나 병들면 말을 바꿔 타기도 하고, 이런 곳이 있다고 합니다. 나아가서 또 한 가지 이 우편 배달부의 특권은 이렇게 자신이 잘 곳이 없고 음식이 부족하면 시민들에게 찾아가서 요구를 하면 시민들이 제공해야 되는 법적인 근거가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옷이 없다 그러면 옷도 내줘야 되는. 한 가지는 내가 만약 우편 배달부가 갑자기 아플 수 있잖아요. 병이 들면 그 사람에게 당신이 나 대신 어디까지 가서 뭘 전달해 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해야 되는 법조항이 있었어요. 성경에도 이런 부분이 있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때 본인이 못 지니까 뭐예요? 구레네 시몬에게 로마 병정이 너 대신 십자가 져. 그럴 때 법적으로 이거 앉을 수 없는 거예요. 대신해서 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구레네 시몬은 이걸 통해서 그 집안이 축복을 받죠. 여러분, 그 집안이 아주 유명한 그러한 사도가 되고 아주 정말 덕망맞는 이러한 믿음의 그런 자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 십자가, 내가 원하지 않는 억지로 지는 것 같지만 그 십자가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으로, 은혜로 돌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그게 중요해요. 어쨌든 이런 배경 속에서 지금 이것을 하라고 할 때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법이 비록 이 힘이 잘못됐을지라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3가지의 예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쪽 밤을 치면서 모욕하는 사람에게 다른 쪽까지 내어주라고 하십니다. 나에게 속옷이 필요한데, 나도 속옷이 필요한데 속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내어주라고 하세요. 내가 지금 뭔가 바쁜데 할 일이 많은데 오리를 가자고 할 때 심리를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일 이런 일이 지금 내 앞에서 누군가 나에게 요구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이 말씀을 여러분 따르시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스다 노다 그렇게 하겠다 못하겠다 대답하기 전에 한 가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의 말씀은 우선에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반복되는 악한 사람과 절대 맞서지 말아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것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에 대한 그 싸움이다. 이 말씀을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악한 사람과 절대 맞서지 말아라 하는 것은 그들이 사용했던 그 방법 그대로 응징하거나 그 방법 그대로 복수하지 말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악을 선으로 이겨라. 원수가 목마르거든 줄이거든 먹이고 입혀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나한테 했던 그대로 방법을 하지 말고 다른 방법, 사랑의 방법으로 해라. 결국 상대방이 악하다고 해서 악한 방법으로 똑같이 응징하면 결국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경고를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가르침이 율법의 가르침을 훨씬 뛰어넘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말한 것처럼 자신이 당한 것 그 이상으로 보백해서는 안 된다는 한계를 줬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죄를 안 짓기 위해서 그저 한계하고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죄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아예 선한 행동으로까지 나아가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최선의 방어는 최선의 공격이다. 우리가 죄를 안 짓게 하고 이렇게 방어하고 이걸만 안 돼 해서는 안 되고, 선을 행할 때, 선을 적극적으로 행할 때 우리는 죄악이 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원리예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주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당할 때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결국 우리는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의 초점이 맺히면 우리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상대방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감사, 성령의 그 자유함이 우리에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과 맞서지 마라. 이 말씀은 내 생각, 내 마음을 나를 힘들게 하는 상대방에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신 기쁨, 자유, 평안을 상대방의 그것 때문에 묶여서 내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영은 자유로운데, 내 영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데 어떤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어두워진다. 이건 스스로 자멸하는 거예요. 스스로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행복은 정말 이 상대로부터 오는 그 불행의 어두움에 우리가 갇히면 안 돼요. 주님은 이런 일이 있을 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아무런 잘못 없이 오로지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묵묵히 도수장으로 끌려갔던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 그분이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바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반드시 선과 악을 가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묶여서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정확히 아신 분이에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억울함을 당해도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묵묵히 서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억울함과 여러 가지 오해와 여러 가지 갈등의 상황을 혈과 육으로 대응하지 않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